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힘든 시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고난보다 장수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이 되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애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창세기 34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34장은 33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고 나서 이제 야곱이 계속해서 약속한 대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숫곳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서 밭을 사고 정착을 하게 되지요. 어떤 면에서 야곱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로대로 하나님과 서약하고 약속한 대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탈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탈을 했다가 이 34장에서 하마터면 야곱의 가문이 멸문을 당할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 비극적인 상황이 오늘 34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용을 좀 쭉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야곱이 세겜에 머물고 땅 매입을 하고 거기서 제단을 수축하려고 했던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가족이 머문 지 여기저기를 계산해 보면 약 10년 정도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세겜을 떠납니다. 떠났을 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디나의 나이도 15, 6세 정도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 있고요. 오빠들 나이는 20대에 아주 혈기방장한 그런 때가 바로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의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아들들이 복수국을 벌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마터면 야곱의 가문이 멸문될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이 바로 이 34장이죠. 특별히 33장 18절에 보면은 그 성읍 앞에 그랬어요.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죠. 세겜 성읍 앞이라고 그랬어요. 성읍이 보이는 곳에 그 말입니다. 제단을 축조하는 배경으로서 이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옥문이나 제단이 분쟁 사건의 동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어찌됐든 야곱이 인간적으로 편한 길, 쉬운 길, 안전한 길, 좋은 길을 택해서 세겜에서 성읍 앞에 제단을 쌓고 머무르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문제의 원인은 야곱의 이탈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3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강간합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디나가 그 성읍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지요. 이 야곱이 활동하던 시대가 BC 1800년경이니까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때 성읍이 깨 건물들이 축조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디나는 궁금했겠지요. 호기심을 가지고 성읍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하몰 추장의 아들 세겜을 만나가지고 세겜이 그를 사랑했다고 표현하지만은 겁간을 한 것이죠. 불법적인 겁탈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을 가장한 일방적인 겁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겁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로 7절을 가서 보면은 능욕에 대한 야곱과 그 아들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야곱은 상당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잠잠히 아들들이 오기를, 들에서 양을 치는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표리부동한 모습이고, 아들들은 돌아와서 이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34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몰과 세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이 와서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사과도 없이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당신들과 우리가 협상하자.
거주할 수도 있고 매매할 수도 있고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 어떤 조건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어떤 선물을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주겠다라고 협상을 요구하지요. 사실은 이 하몰은 원주민이죠. 가나안 원주민, 히족속이에요. 원주민이고 야곱은 뜨내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협상이지 어떤 면에서는 야곱에게는 아주 불리한 그런 협상이죠. 분명히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협상에서는 야곱이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34장 13절로 24절에 보니까 야곱의 가문과 세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 조약을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통혼하기를 원한다면 당신들도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통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불순한 동기였지요. 그랬더니 이것을 좋게 여기고 하몰과 셈이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설득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짐승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도 아주 내심 불량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자기 유리한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속이고 할례를 요구했지만은 할례를 근거해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가 있었고, 하몰과 세겜은 또 자기 동족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보니까 23절에 보면은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짐승이 우리 소유가 아니냐, 우리 땅에 있으면 우리 것이 아니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협상이지 어떤 면에서 다 속에 갈 길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발톱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례만 받자, 그들 요구대로 할례만 받아주자, 그러면 그들의 소유는 전부 우리 것이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지요. 할례를 받게 되고 3일 되던 아직 고통이 다 가시기 전에 25절부터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약탈을 합니다. 먼저 시므온과 레이가 25절 26절에 보니까 성읍을 기습해 가지고 남자들을 죽이고 특별히 하몰과 그 귀한 아들 세겜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은 이제 남자들이 다 죽고 없는 성읍에 들어가서 늑탈을 하는데 양떼와 소떼와 나귀와 집안에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아내들까지 전부 사로잡아 오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벌린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가 복수국으로 되면서 소위 원주민 히족속들의 추장인 하몰과 그의 아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늑탈해 왔으니 일을 벌려도 보통 일을 벌린 것이 아니지요. 이에 야곱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의 생애에서 이보다 더한 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죽이러 온다고 했을지라도 사실은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을 해쳐놨으니 그 원주민들이 뭉치면은 야곱은 이제 멸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두려움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과 레이가 이 일에 주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디나의 친어머니 레아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동질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가 이 일에 앞장을 섰는데 시므온과 레이에게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히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은 다 가나안 원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몰과 셈을 없앴다고 할지라도 그 원주민들의 연계를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 침범해 오면은 수가 적은 야곱의 집은 멸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하나님과 서약한 대로 고향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세겜에서 안주하려다가 이탈했다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이 멸문을 당할 가능성도 있는 낯선 땅 가나안 땅에서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은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못할까요? 또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35장에 가서 그 답을 다음 주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식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해는 쉽지요.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일생일대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에 대해서 항상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장은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서원한 대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자기 좋을 대로 쉬운 대로 세겜의 제단을 수축하다가 가문이 멸문을 당할 처지에 처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자기 좋을 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좋을 대로 예배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서원을 이행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을 대로 섬기는 것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쉬운 길, 형통한 길, 편안한 길이라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아닙니다. 사실은 묘하게 숨겨져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그 편안한 길이 결부되어 있어요. 말은 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지만 사실 우리는 다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 옛사람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은 어려운 신앙의 길보다는 쉬운 길, 편안한 길, 형통한 길을 선택할 유혹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바로 영적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다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분노한 아들들이 살육하고 노력하는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쉬운 길이냐 편안한 길이냐 형통한 길이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늘 선택하고 정리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을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보내진 문자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탈리아가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살 이탈리아 의사가 그 현장에서 그 경험한 것을 쓴 글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의사로서 무신론자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지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겨우 하는 일이 뭐냐면은 표를 붙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준비할 사람 그리고 치료가 가능한 사람 그것만 겨우 분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75세 된 목사님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원에 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전혀 태도가 다르더랍니다. 불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경책 들고 왔는데 옆에 불안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의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함께 그 목사님의 말씀과 위로가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집에도 못 가고 식사도 잘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기쁨이 넘칩니다.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75세 목사님 결국 돌아가셨어요. 기쁨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도 언젠간 그렇게 죽을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평안,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다 붙잡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와 생활예배를 잘 분류해야 돼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예배하지 않으려는 핑계로 생활예배 그래요.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와 생활예배는 달라요. 모여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활하니까 공예배와 생활예배 같이 취급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중요한 것은 반드시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활 예배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분별을 못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 자기 나름대로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옛사람의 습성을 생활 예배라는 미명하에 공예배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공예배가 잘 드려질 때 생활 예배가 잘 되는 거예요. 생활 예배 핑계치면서 공예배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칼을 들고 협박을 할지라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칼이 되어 이웃을 해칠 때는 예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공적인 모임으로서 예배를 폐하거나 무시하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지 자꾸 내 좋을 대로 자기 판단대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타협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도덕적인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간은 부도덕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34장 2절에 욕되게 했다, 5절에 더럽혔다, 7절에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31절에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강간은 분명히 부도덕한 일이에요. 그리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일이기도 해요. 특별히 형제들에게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서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항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몰도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그냥 결혼만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아주 느슨한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것을 볼 수 있고 표리부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덕적인 분노도 없었고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렸고 아들들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도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간이 부도덕한 일이지만은 그 부도덕한 일 때문에 분노할 수 있지만은 그 분노가 살인과 복수극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로 복수극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의 존재가 위태롭게 된 거예요. 멸문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해라, 말하기도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사람 죽이고 노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노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문제 속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분노를 잘 신앙으로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위기의 때의 지도력은 어떤 지도력이어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뭐 우리가 평소에 평안할 때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기가 왔을 때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은 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인가라는 중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복수국의 주도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이예요. 시므온과 레이는 누구냐면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에요. 디나가 바로 레아가 낳은 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가장 분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루벤과 시므온, 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도적으로 시므온과 레이가 이 살인과 약탈과 늑탈에 주도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차남인 시므온과 삼남인 레이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루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루벤도 이 상황에 같이 동참을 했잖아요. 동참을 했고 결정적으로 35장에 가서 보면 22절에 그가 부적격자가 되는데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범합니다. 어머니 뻘이잖아요. 그 비라가 누구냐면 라헬의 여종이었는데 야곱의 아내가 되었죠.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장자 루벤 자격 상실입니다. 시므온 자격 상실입니다. 삼남 레이도 자격 상실입니다. 결국 우유부단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야곱이 라헬과 라헬의 자식들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리더십이 요셉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37장부터 보면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특별 대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최종 지도권은 어디로 가냐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갑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49장 9절 10절이에요. 특별히 49장 1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축복대로 되었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통치의 상징이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2세 아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참 중요합니다. 위기의 상황에도 신앙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영적 지도력이에요. 유다도 이 일에 동참을 했겠지만은 그런 적극적인 어떤 이야기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위기의 상황에 신앙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영적 지도력의 핵심이에요. 영적 지도력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가볍게 분노하고 정죄하고 복수하는 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볍게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은 공동체의 적이에요. 그러므로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인간적으로 옛사람의 역정대로 자꾸 분노하고 화내고 정죄하고 이런 상황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런 진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 상황에서 겸손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야곱이 신앙적으로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기를 당하는 창세기 34장을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우리는 인간적이라 늘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마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